몇 해 전인가 제가 쓴 시가 있습니다. 부활절 즈음에 쓴 시인데요. 살아있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고 싶다. 봄철 막힌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새순처럼 어둠과 혼돈을 이겨내며 그렇게 살아있고 싶다. 눈 덮인 겨울을 지나 어느샌가 살랑거리며 곁으로 다가오는 봄바람처럼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남지 않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있고 싶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살고 싶다. 이 시가 문득 떠오른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정해봤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반면에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왜 이 여인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을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만약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있는 분도 계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은 사람인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살아있는가?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죠.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무덤을 찾아갔던 이 사람들 공통점은 남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 세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달라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물론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명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여자들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 더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전체가 몇 명입니까? 5명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의 기록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무리 용감한 여자라도 2명 혹은 3명이서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새벽은 동트기 전입니다. 무서운 시간이죠. 두려운 시간이죠. 더군다나 그냥 동네를 가는 것도 아니고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5명 정도 이상 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여인들이 찾아간 이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에요. 정치범들이 처형된 무덤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처형되시잖아요. 이건 정치범이에요. 그리고 정치범으로 처형된 경우에는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로마의 법에. 왜냐하면
그 무덤에서 또 다른 정치적인 행동, 액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정말 대담하게 그 이른 새벽에 정치범으로 처형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어느 정도 숫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5명 이상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또 뭐 숫자만 갖고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용기가 있었던 여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없었는데 여자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의리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거두기 위해서, 장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간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여인들의 행동은 대단히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들의 행동이 의리 있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 여인들의 행동은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죽은 시신의 향품을 발라주어 장례를 마치기 위한 그와 같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다. 시체를 먼저 찾은 거예요. 이 여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 근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용감한 여인들이었고 착한 여인들이었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역설, 패러독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 무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인들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 그 시신을 찾으려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살아서 무덤 밖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죽었다고 해서 진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살아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는 죽은 거냐? 우리도 지금 멀쩡하게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무덤 안에서 죽은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죽은 자처럼 보이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들은 확실히 부활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이 중요해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죽어 있던 이 여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어있던 이 여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천사들이 매우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게 아쉽지만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 맨 마지막에 나와서 이 중요성이 좀 간과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형 동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죽어 있었던 이 여인들이 살아나려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뭘 기억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 여기서 저기서 하셨던 말씀 참 많이 있을 텐데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일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께서 거기 먼저 와 계실 테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야 한다. 왜 그럴까요? 이 갈릴리는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소명을 받았던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회개의 가르침과 천국의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곳입니다. 이들에게 갈릴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이 남겨져 있는 그와 같은 곳이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신앙의 첫사랑이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뜻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과 첫사랑, 첫 만남, 첫 번째 소명을 꿈꾸었던 그곳에서 다시금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는 좀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7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고 마침내 부활하신다. 지금 천사들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여인들, 최소한 5명의 이상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때 천사 2명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어야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살아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떠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리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기억하고 떠올리고 재생하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 여인들에게 변화가 시작되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자기들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쉽지 않았죠.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사도들도 이 첫 번째 5명의 여인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또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살아있지만 죽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대하여 단절되어 있는,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예가 베드로의 예인데요. 12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았어요. 차마 들어가진 못하고 그 안에를 들여다봤어요. 그때 뭐가 보였냐면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답답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시신을 담았던 그 세마포만 담겨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마땅했을 텐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로 일컫던 베드로조차도 자기 눈으로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올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저 놀랍게 생각하고 참 놀라운 일이야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여기서 끝났더라면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하여 죽어있던 이 여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제자들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죠. 사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바로 다음 1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셨는지 아십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냥 다른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 부활했어, 살아났어, 한번 나를 봐,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사건들,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부활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참 묘한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대신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풀어주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뜨겁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깨닫도록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인들에게도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풀어주셨던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인사를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함께 했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 부활하셨어.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일. 이렇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했던 여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지요.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던 역사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지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때가 1908년 여름이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바로 직전에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하였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하셨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를 지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각오한 모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 조선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짧은 기간밖에 지내지 못했지만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교사는 25살에 죽었지만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에 대하여 죽어 있으면 살아도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어야 하고 말씀에 대하여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반응은 내가 받은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가슴 뜨거워지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살아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살아나기 위함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 살림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인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살아있고 싶다. 봄철 막힌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새순처럼 어둠과 혼돈을 이겨내며 그렇게 살아있고 싶다. 눈 덮인 겨울 지나 어느샌가 살랑거리며 곁으로 다가오는 봄바람처럼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남지 않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있고 싶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담겨있는 그 갈릴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찾기 위해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은 살아 계셨지만 여인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이들은 철저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알려주었습니다.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라. 그리고 살아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대하여 죽어 있다면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이 부활의 사건이 진정으로 기쁨과 생명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은 죽음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 인간은 인간을 향한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갑니다. 정복과 지배와 죽음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도 증언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꽃피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